자,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예레미야 1장 2절, 3절 말씀 보면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호야김 시대부터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되어 있는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요, 바로 남유다가 거의 막 멸망이 가던 시기입니다.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이거든요. 근데 이 예레미야의 내용들은 이제 이게 시간 순서로 쭉 기록한 일종의 뭐 역사책 같은 구조는 아니고요. 예레미야서 구조를 좀 보면은 볼까요, 한번. 자, 이 말씀들은 내용을 좀 주제별로 묶은 거예요. 주제별로. 시간 순서로 묶은 게 아니고 주제별로 묶은 겁니다. 우선 1에서 25장 내용은 예루살렘 심판과 관련된 하나님 말씀을 뭐 설교 형식으로, 또 예언의 형식으로, 또 어떨 때는 예레미야가 직접 어떤 행동을 통해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내용들은 주로 뭐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그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뭐 예를 들면 우상 숭배한 죄, 그다음에 거짓말하고 남을 속인 죄, 그리고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와 같은 그러한 그 약자들을 억압하고 괴롭힌 죄, 또 안식일을 범한 죄, 뭐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을 지적합니다. 결국 이 모든 죄악들은 어떤 죄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면서 주셨던 그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그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나라가 좀 흔들릴 때에 왕들이 바벨론이 막 괴롭히니까 애굽, 이집트죠. 애굽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떤 행동을 통해서도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면은 예레미야 13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배띠는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속옷입니다. 속옷, 하의. 예, 그 속옷을 사서 빨지 말고, 예, 그것을 바위 틈에 이렇게 동굴에다가 감추어 두라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다시 그것을 찾아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찾아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동굴에 넣어뒀던 게 이게 썩어가지고 막 쓸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에게 이런 행동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당시 남유다가 이렇게 썩은 속옷같이 이렇게 죄악으로 인해서 부패한 모습이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으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자, 또 그 다음 내용 보시면은 26장부터 36장은 미래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27장, 28장을 보시면은 이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 사이에 대결이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는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해라. 항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벌이기 때문에 이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근데 하나냐는 무슨 소리 하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평화가 올 것이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냐의 말이 더 듣기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더 큰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자, 29장에는 이제 나라가 망해가면서 조금씩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있었어요. 완전히 다 망한 이후에 잡혀간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이제 앞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 29장에 나오는데, 보면은 그 편지에 뭐라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린 벌이 금방 안 끝날 거니까 거기에서 잘 정착하여 살아라,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영원히 살아라 하신 게 아닙니다.
예. 30장에서 33장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셔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 주시는 이 희망의 말씀도 어떤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32장을 보시면은 사촌인 이 하나멜의 땅을 밭을 예레미야에게 사라고 하나님 명령하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은 망해가고 있어요. 그렇죠? 망할 나라의 땅을 사라. 손해죠, 그죠? 곧 망할 건데 땅을 사면 손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 땅을 사라고 했을까요? 네. 지금 망하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땅을 사라. 행동으로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 37에서 45장은 예루살렘 함락과 그 여파로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애굽을 의지하면서 바벨론에게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체포해가지고 진흙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집어 던져버립니다. 가둬버립니다. 그렇죠? 결국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끝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6장에서 51장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요. 마지막 52장에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가 전한 그 말씀을 거부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이렇게 죽는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시드기야에 앞서서 왕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거기에서 이제 석방되어서 풀려났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왜 적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여호야긴 왕이 풀려난 것처럼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정하신 기한이 차게 되면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풀려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걸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야긴 왕의 석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예레미야서 전체 내용이고요. 우리 예레미야 하면은 별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하면은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이 시기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기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가 주로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곧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해라 했기 때문에 정하긴 했지만은 내 민족이, 내 나라가 망할 거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기분 좋게 전할 수는 없겠죠, 그죠? 너무너무 슬픈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이제 이사야 같은 경우도 예루살렘의 멸망, 그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했지만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멸망을 예언하긴 했지만 자기가 경험할 일은 아니었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 자체를 고스란히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망할 것이다 했을 때에 그래도 그 말씀을 사람들이 잘 들어줬어요. 그리고 특별히 또 히스기야라고 하는 선한 왕이 있어가지고 그 선한 히스기야 왕이 그 이사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나 이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시기의 왕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지 않은 것, 무시한 것 정도가 아니라 예레미야를 막 핍박을 엄청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할 일이 없고 안전하다. 그렇게 믿었어요. 더군다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에도 남유다는 안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그봐, 북이스라엘은 망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우리 남유다는 절대로 안 망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 겁니다.
이 여호야김 왕 같은 경우에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가지고 예레미야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그 자기가 전하는 그 말씀도 너무나도 괴로운 말씀이지만 사람들이 또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핍박하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사역을 할 수밖에 없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또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예배를 모임을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 이 말씀이 대표적인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었어요. 그죠? 네. 자, 그런 그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비록 내 언약을 깨뜨렸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줄 것이다. 너희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 언약을 나는 너희들의 마음에 새겨서 너희들을 나의 백성 삼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계시지만 그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향한 부모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말을 잘 들을 때에도 부모님들의 그 사랑이 드러날 수 있지만은 때로는 자녀가 정말 그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속썩이고 할 때에도 부모의 사랑이 어떨 때는 오히려 더 밝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아니 저 집 자녀는 저렇게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부모가 저렇게 끝까지 품고 사랑하냐. 자녀의 그 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를 품고 사랑할 때 사람들이 저 부모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구나. 그 부모의 사랑이 더 크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배역했을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 내 백성 삼겠다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이 더 밝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이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예레미야 말씀은 당시에 백성들은 비록 잘 안 들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나중에 들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기록하라고 하신 겁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서 말씀대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70년 포로 기간이 끝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온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비록 예레미야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기 싫어했지만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 말씀을 많이 읽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서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 성경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신약에서 약 한 40번 정도가 인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신약 성경에서 이 예레미야 말씀이 많이 인용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신약 시대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예레미야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죠?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 말씀을 나중에는 아주 많이 읽게 됩니다. 자,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예레미야 말씀을 자주 인용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보면은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내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새 언약이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는 그 새 언약이 언제 이루어질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인용이 성취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사람들이 안 듣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죠? 네.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막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는 건지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언젠가는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 말씀도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한 그 당시에는 사실은 열매를 맺지를 못했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통해서 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질 날을 기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게 뭐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니냐? 뭐 구약 시대에 뭐 선지자들만 하는 말이 하는 일이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그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목사님에게만 주어진 직분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세우는 사람들이 누가 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죠, 선지자. 그렇죠?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인.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이어받아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해 나가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십자가 죽을 필요는 없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것 말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중에 우리가 여전히 이어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셨어요. 자, 그럼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공과공부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죠. 그죠? 여러분들도 때로는 후배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물론 그게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말씀을 전해도 잘 듣지를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듣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또 제가 설교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잘 안 듣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잘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러면 잘 안 들으니까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죠. 제가 만약에 우리 중고등부 말씀 잘 안 듣네? 이거 헛된 거야. 필요 없어. 말씀 전하지 말아야지.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말씀을 알려주는 게 헛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도 돌이켜보면은 고등학교 때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또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줬어요. 사실은 제가 안 들었거든요. 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만은 근데 어느 순간 그 말씀들이 제 마음에 남아서 또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고 나도 교회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듣는 자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또 자기에게 적용해 보면 때로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수련회 시간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지도 않고 있는데 뭐 예배 나올 필요가 있나? 수련회 갈 필요가 있나? 그냥 나는 잘 안 들을 거니까 예배 안 나가야 되겠다. 수련회 안 가야 되겠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학교 가서 여러분들 선생님 말씀 100%다 듣습니까 여러분들? 예. 좋을 때도 있고
딴 생각할 때도 있고, 그렇죠? 집중 못할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는 선생님 말씀이 잘 귀에 안 들어와, 너무 졸려, 학교 안 갈 거야,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예. 그래도 가서 듣습니다. 그래서 들어야지만 또 깨닫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듣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앉아서 조금이라도 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가 없어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시고, 때로는 잘 들리지 않아도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이 언젠가 우리 안에서 열매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든 SFC 운동 되기 바랍니다.